읽은 말씀 가지고 오늘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살펴봤었죠.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죠.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면 능력도 있으시니까 당연히 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요, 내가 들어가면 내가 이 믿음으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리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순교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게 우리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당당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또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그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난주 본 것처럼 옆에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보통 사람은 생각만 해도, 그것만 봐도 정말 두렵고 마음이 떨려가지고 꼼짝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요,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꼭지가 돕니다. 뚜껑이 열려요. 저놈들이 안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화가 나요.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더 분노하죠. 분노가 가득해져요. 그래가지고 풀무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평소보다 몇 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놈들이 보통 놈들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좀 불안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풀무불에 던집니까? 어떻게 해서? 꽁꽁 묶어가지고 던져요. 결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어 던집니다. 근데 이 풀무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22절로 가보세요. 22절을 보면 세 친구들을 붙들고 붙들고 던지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불에 타 죽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죽은 사람은요, 얘밖에 없어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꽁꽁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놓고 이제 어떻게 죽는가 보자, 저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지켜보는데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24절로 가봅니다. 24절, 25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러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진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세 친구 3명.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맞습니다. 옳소이다. 그러더라는 거. 근데 왕이 또 다시 보니까 처음에 3명을 묶어가지고 던졌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박이 풀렸어요. 묶임이 풀렸어요. 결박되지 않은 몇 명이라고요?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안 타요. 안 타고 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보니까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던질 때는 몇 명이었다고요? 3명. 어떻게 던졌어요? 꽁꽁 묶어서. 근데 다시 보니까 지금은 결박되지 않은 몇 명이요? 4명이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2가지 기적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들을 던진 사람들 중에서도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불에 타 죽었는데, 거기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기적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적은요,
저들이 처음에 묶임을 받았었는데 뭐가 풀려요? 결박이 풀렸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탔어요. 머리털도 안 거슬리고요. 옷도 하나도 상함이 없는데 뭐만 탔어요? 그들을 묶고 있는 결박만 끊어졌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뭔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네 번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누구와 같았다고요?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보면서도. 근데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그리고 27절을 보세요. 27절로 성경을 보세요. 그걸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어떻게 해요? 그슬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그래서 기적이죠, 기적.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도 끄슬리지 않고 옷도 하나도 타지 않은 것입니다. 그 기적을 목도한 느부갓네살이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2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어떻게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누구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찬양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을 그 불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절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위협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야, 지금이라도 절해. 응? 내가 좀 좋게 봐서 잘 봐주는 거야.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없던 일로 해줄 거야. 절해.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을 능히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풀무불에 던졌는데 아니 건져내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허투루 대하는 자는 벌을 받을 거라고 칙령까지 내려요, 나중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신론자입니다. 다신론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드락과 메삭과의 하나님을 지금 그 능력을 보고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가만 보니까 요 부분에는 요 신이 능력이 있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이런 정도로.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바벨론 제국에선 누구든지 경솔히 여기는 자가 있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럼 대단한 일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 제국 안에,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제국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벨론의 공식 종교로 신앙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요,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더 이상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죠. 이게 뭘 시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맹렬한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결정했을 때, 여러분, 이들이 거기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면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그 기대, 그걸 믿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 몰랐어요. 그렇죠? 섭리 몰랐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순교의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는 나는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의 지조를 지킨 것이지 살아날 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상황에 따른 계계 환경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 아니라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우리 삶에도 보면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만 그 믿음으로 건짐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 고난 가운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건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요. 죽어요. 목이 잘립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장. 거기를 11장을 보면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3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 사자들의 입을 막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다니엘이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 우리가 볼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4절.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다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막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에서 건짐을 받고 칼날을 피하고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믿음으로 이런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이들은, 자, 여기 어떤 사람들도 역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지 않습니다. 직사에 두들겨 맞습니다. 감옥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37절. 돌로 맞고 톱으로 켜서 죽고,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못하느니라. 이런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불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결과는, 이 땅에서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죠? 돌에 맞고 시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환난을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로 도망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믿음일 수도 있어요. 더 큰 믿음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과 죽음을 이긴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병이 낫지 않고 자녀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정 가운데 문제가 지속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삶의 혼란이 찾아올 때 그걸 보면서 저 믿음 없는 거야. 믿음이 부족해. 기도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섣불리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믿음이 없기 이전에 잘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고 해야지. 그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풀무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고난을 이길 믿음도 그 순간에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감당케 하세요. 넉넉히 감당케 하세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난을 면하게 해주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견딜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바라보는 믿음, 이게 진짜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고난에서 견진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복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풀무불 가운데 나타난 네 번째 사람에 있어요. 건짐받은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거기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건짐받고 안 건짐받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순교를 당하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이 넷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넷째 사람이 누굴까요? 이 넷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죠. 신약자들에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것처럼 천사라는 견해가 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두 번째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게 다수입니다. 다수. 구약 때를 보면 예수님 성육신 하기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몇 번의 케이스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이다. 저도 두 번째 견해라고 그 견해를 취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기적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무너진 거 아니라는, 그건 너희들의 죄의 결과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심지어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피로 맺으신 언약의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 새벽에 큐티가 계속 요즘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만 함께 하셔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때가 더 믿음이 필요한 때이고 그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때이고 사실은 그때 내가 더 영적인 유익을 어떻게 보면 누리고 있는 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다 나라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다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예만 지금 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들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중에서 극소수예요. 극소수. 대부분은 고통과 조롱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포로 가운데 몇 명 되지 않는 특별한 케이스들입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에 살 때부터요, 왕족, 귀족, 엘리트들이었어요. 엘리트들. 포로로 끌려와서도요,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무슨 노동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여기 와서도 특별한 대접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고위 공직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도 당연히 편안했겠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겠죠.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한 0.01%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렇죠? 죽음 가운데 내몰리고 그랬어요. 이런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게 시편 137편이에요. 시편 137편. 거기 보면 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부터 제가 볼게요. 여러분 스크린으로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회상하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어디를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이 어디죠?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기들의 고향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온을 회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그렇죠? 그 상황 앞에서 울고 통곡하며. 2절 보세요.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3절 보세요. 3절 보면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술판을 버리고 포로들을 종으로 무릎 꿇려놓고서 노래 불러 우리를 즐겁게 해, 그죠?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슬픈 노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정서가 느껴지시나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강가에서 울고 있는, 정말 마음이 짠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죠. 저희 아버님도 생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일본으로 가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모진 고생을 하셨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어렸을 때 들으면서 자랐는데, 여러분 고향이 그리워서 통곡하시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저는 있어요. 미국에서요, 이민생활하면서 외롭고 힘들 때, 그때 우연히 이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벨론, 오늘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한 그 보니엠 가수 아시나요? 제 나이 또래는 잘 그 노래 들으면서, 그게 그런 건 줄 몰랐거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보니까 그게 시편 137편이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구슬프든지, 그죠? 그 이민 땅, 그 교회 새벽에 카페트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민 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이민 온 것이 아니고
붙잡혀 온 거예요. 붙잡혀 온 거예요. 더 힘든 것은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학대받고 조롱받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롱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온을 기억하며 그 영광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야, 노래 불러봐. 너 성전에서 불렀던 그 노래로 하나님 죽었어. 나를 즐겁게 해. 그러면 오늘 하루가 편할 거야. 여러분, 이 포로생, 이 종생활이에요. 종생활.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그들을 위하여 부를까? 노래를 안 하려고 버드나무에 악기 수금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절한 마음들. 그러면서 포로로 붙잡혀온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과 의문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야. 버리신 거야.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정말 있었던 그 깊은 질문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구약의 이해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다고 믿었고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폭삭 무너졌는데, 지금 이곳 바벨론 땅에, 그죠?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더 강해 보이는 신을 섬기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온 이곳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까? 이 믿음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셔서 바벨론과 그 세 친구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이 뭘까요? 그 좌절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도, 아니 풀무불 한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기적이 일어나기 거의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이 순간에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연히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역사를 바라보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인가요? 이사야 43장 2절에 우리 스크린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 지금 우상 숭배하지? 너 이럴 때가 올 거야. 그러나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 다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죠.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풀무불의 기적은 이사야 43장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 안 지나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그걸 다 아시는데 그걸 피해서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셔서. 저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어요. 아니, 애초에 물을 지나지 않게 하시면 되잖아요. 불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생각은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결코 너로 물을 지나지 않게 하겠다, 불을 통과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물 가운데를 어떻게 할 때? 지날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불 가운데를 어떻게 할 때? 지날 때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너 보니까 고난이 필요해, 있어야 되겠어. 근데 그때 내가 함께 할 거야.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 그리고 새로워져. 거듭나. 이 얘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저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의 섭리 안에 이스라엘을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요, 그건 믿음이 없는 부모님의 기도이십니다. 그래 기도하시면 안 돼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지나야 돼요. 지나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나셔야 되고 우리 애들도 지나야 돼요. 그죠? 뭘 가르쳐줘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걸 가르쳐줘야 되죠. 그죠? 이걸 가르쳐줘야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 주세요. 오늘 다니엘의 이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내가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로 하여금 물을 피하게 하시고 불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물을 지나게 하시고 불을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근데 결코 우리를 혼자 지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앞서서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믿음이 좋으면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서 만사 형통의 삶을 살 거야.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치나요?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많아요. 더 큰 은혜가 많아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그 믿음이 그 고난을 넉넉히 뚫고 이기고 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인지, 여러분, 고난이 없어요? 오히려요, 별로 하나님의 기대가 없는 건 아닐까요?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고난이 필요 없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거는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게 없으니까 그 고난도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이제 몇 구절 찾아볼게요. 고난에 대한 말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요? 당할지도 모르나가 아니고 환난을 당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요. 물 가운데를 지나요.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이 저까지 있지만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어디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세요. 나와 함께 그 고난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필요하면 나를 업고 가세요. 그죠? 견딜만 하면 또 내려놓으세요. 안 되겠다 싶으면 업고 가세요. 그죠?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 베드로 4장 12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사랑하는 자들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연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어떤 시험이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죠? 무슨 말입니까? 불시험을 통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죠? 여러분, 이걸 기정사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불시험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믿음이 서요. 믿음이 서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돼요. 그죠? 하나님이 뭔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로마서 8장 18절 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건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거 실제예요. 실제. 분명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실제이고 확실한 것처럼 현재는 뭐가 확실해요? 고난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잘 안 되세요? 고난이 확실해. 미래의 영광이 확실하고 현재는 고난이 확실해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고, 아니면 아닌 줄 아시고, 이걸 기정사실로 알고 가시면 틀림없어요. 그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실제인 것처럼 현재 고난도 실제인 거라는 거예요. 이건 날씨와 같은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날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뜨면 날씨를 내가 정합니까? 아니죠. 해가 뜨고 화창하고 더우면 거기에 맞게 옷을 입고 나가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비가 오고 어둡고 추우면 그렇게 입고 나가고, 우리 인생. 그죠?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시편 39편 19절. 이런 말씀은 성경에 좀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에는. 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어떻다고요? 없다. 조금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이게 뭐지? 고난이 많지만 뭐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분명한 임재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이와 같은 고난의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몇 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단순한 생각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좀 그냥 복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삶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모든 게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우린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그렇게 주셔야지 하나님한테도 이득 아니에요? 그래야 전도 잘 될 텐데요. 그러면 전도도 좀 심플해지잖아요. 가서 뭐 복잡하게 뭐 얘기할 거 뭐 있어요? 너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전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하실 자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나 그럼 예수 안 믿을래.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당신이나 믿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형통합니까? 형통합니까? 세상적인 형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그 놀라운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의 단순한 생각은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척척 붙고. 어제 그 장로님들 모였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금호절교회 장로님인가요? 그분이 아이 잘된 얘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들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사수했다면서요. 이렇게 천재인데. 여러분 재수가 은혜입니다. 그거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래가지고 뭐든지 다 1등을 해서 잘 되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걔가 사수를 했대요. 사수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아니 평소에 이 100점 맞던 애가 가가지고 한 과목 돌아가면서 4과목을 망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수를.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걸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삶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우리 생각엔 모든 게 쉬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여기 성경 복음 이제 마무리할게요. 1장 2절 스크린 보세요.
야고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좀 와닿으시나요? 이제 이게 와닿으셔야 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그 장로님이 그 아이가 그 사수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와서 닿았어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연단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성품은 인격은 은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어디서 떡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를 지나고 불 가운데를 지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 그 과정을 통과해 나오면서 빚어지고 생겨나는 성품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거치게 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환난이고 고난이고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내 안의 불순함을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뜻, 인도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가지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가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늘 이 약속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빚어 가시려고. 그냥 위에서 편한 데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여기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을 체휼하시면서 가장 밑바닥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에 걸리는 거, 삶의 문제.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있어요.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큰 무서운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진노의 불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새 친구가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불 한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나 대신 고난 받으시고 나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낫도록 자유함을 누리도록 결박이 풀어지잖아요. 그 넷째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 풀무불은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불이에요. 그 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고난의 결박이 끊어져 나가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새 사람이 돼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사람들로 빚어지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새 친구의 믿음으로 전능하시는 믿는 믿음, 섭리를 믿는 믿음 그 섭리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죠.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풀무불 한가운데 있을 때 이 넷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옆에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결박을 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